감사합니다. 그만 잘생기시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주님의 일을 하는 원리, 이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원리.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원리를 갖고 있어야 할까? 자,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의 저자는 당연히 누구일까요? 요한입니다. 요한인데 요한이 두 명 나오죠. 한 명은 세례 요한.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고 하다가 참수를 당해서 헤로드 왕때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또 다른 요한 한 명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나이가 80이 넘도록 마지막까지 살아있었던 제자 사도 요한. 그 요한이 썼습니다. 아버지는 세베데, 어머니는 살로메, 그리고 형제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둘은 얼마나 성격이 급하였던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성격이 급하고 확실했어요. 그 대신에 이 확실한 성격 덕분인지 몰라도, 화끈한 성격 덕분인지 몰라도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 확실했어요. 가장 나이 어린 제자였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붙잡혀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다른 제자들은 못 따라갔어요. 그런데도 요한은 따라갔어요. 얼마만큼 예수님 사랑했는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그렇게 당부합니다. 봐라, 옆에 있는 마리아가 이제 너의 엄마다. 네가 내 대신에 맡아야 한다. 예.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루살렘의 교회들이 엄청난 박해가 있을 때에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셀축, 지금으로 말하면 에베소, 터키 에베소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집을 얻어서 거기서 모시고 살게 되죠. 그만큼 충성스러웠던 제자고, 그만큼 확실했던 제자고, 그만큼 예수님 사랑했던 제자예요. 그런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누가는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한다면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합니다. 요한복음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득 들어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입니다. 아브라함보다도 더 먼저 계셨던 분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게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7번의 표적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표적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왕의 신하를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그냥 일어나 들 것을 갖고 가거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입니까? 이러면서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격이시다, 이 사실을 힘주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의 삶을 다루고 있다면,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애, 3년간의 공생애를 다룹니다. 오늘 본문은 11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생애,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어떻게 사셨는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공생애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는 베다니 근처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마우스도 한 번만 더 놔주세요. 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약 3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약간 동남쪽으로 내리막길로 3km쯤 가면 베다니가 나와요. 이 베다니 쪽으로 내려간 다음에 살짝 돌아서 이렇게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여리고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쭉 어떻게 잘 아냐고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한번 가보시게요. 나중에 같이. 여리고에서 이렇게 쭉 이 104km의 요단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갈릴리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내려오실 때에도 이 길들을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여리고로 왔다가 여리고에서 성을 빠져나올 때 디메오의 아들, 앞을 못 보는 사람 디메오 아들,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때 사건이 이 내려와서 여리고를 빠져나올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오면 당연히 베다니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이 베다니가 어떤 곳인가? 예수님 이 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많이 소개돼요. 베다니에는 3남매가 살았어요. 나사로, 그리고 또 그 여동생들 마르다, 마리아. 그 셋 중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누굴까요? 나사로. 이름이 그거잖아요. 나사로.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 3남매 중에 예수님이 여기 묵을 때마다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마르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걸 좋아했죠. 그 3남매의 집이 여기 베다니에 있어요. 그리고 이 베다니에는 이렇게 감람나무, 우리로 말하면 올리브 나무가 많이 심어진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셨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작은 마을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다른 집에 들어가셨을 때 마리아가 쫓아와서 예수님 앞에다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다리에 다 부어버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씻겨주던 그런 장소도 베다니입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에 가실 때에도 어디냐? 베다니예요.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도 베다니. 그러니 이 베다니는 예수님의 사역에 빼놓을 수 없는, 마지막 예수님 고난주간 한 주간 보내실 때에도 이 베다니에서 숙식을 하시고 아침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고 또 저녁이 되면 베다니로 가시고 그랬던 장소가 이곳 베다니입니다. 그럼 베다니에는 굉장히 많은 일이 있지요. 근데 가실 때마다 예수님을 내 집처럼 모시고 대접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나사로 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유다 땅을 빠져나가 있는 상태인데 쫓아왔어요. 예수님, 우리 오레비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좀 빨리 가서 고쳐주십시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안 가고 계시다가 이틀을 더 거기 계시다가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제자들과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해야 할까, 그 원리를 한번 깨우쳐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첫 번째, 대가를 치르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원리는요, 대가를 치르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7절과 8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거기 이틀 더 계시다가 유다로 가자 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네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우리를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안 됩니다 하고 제자들이 만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천히 제자들의 신앙을 지금 공생애를 통해서 계속 끌어올려 놓고 있었잖아요. 제자들의 신앙이 점점 자라오르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유대 지역은 위험하니까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직도 겁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시면 겁이 납니까 안 납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겁이 나요 안 나요? 확실히 안 나십니까?
저는 예전에 나 혼자 그런 생각을, 제가 18층 아파트에 살 때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셨을 때, 내가 이 18층 아파트에 살고 있을 때 주님이 딱 오셔갖고 김정진, 예 주님, 발코니를 착 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서 이리 오너라. 나는 그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나는 그때 당시에 나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 물 위를 걸은 베드로처럼 나는 이리로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잠시만요, 제가 엘리베이터가 좋거든요, 금방 내려가겠습니다, 이럴 것인가? 나는 실제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내가 18층 사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구름 타고 오셔서 이리 오너라 그러면 내가 갈 수 있을 것인가? 내 믿음이 그만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봤다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없어요? 한 분 계시네. 감사합니다. 예, 쉽지가 않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양육을 받아서 믿음을 끌어올려놨지만은 육신의 안위가 걸려있는 중요한 순간에 그 위험한 지역으로, 지금 방금 돌 맞아 죽을 뻔했던 장소로 또다시 간다는 거, 돌 맞아 죽는다니까요. 근데 그리로 또 간다는 거, 군중 심리가 한껏 달아올라 있는 곳으로 또 간다는 것이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안 됩니다. 예수님 오늘 가시면 안 됩니다. 다 만류하는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은 간다고 하십니까? 안 간다고 하십니까? 가신다고 하십니다. 가신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은요, 사실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3절부터 보니까요, 지금 요한복음 11장이 본문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53절 이후로 보니까 이 에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있었던 장면이에요. 그때에 그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너가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하고 그들이 물어봐요.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너는 왜 너는 영생하고 안 죽는다고 하느냐?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영광 돌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내가 내 자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면 그걸 너희들 봐라. 내가 내 입으로 내 자랑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높이셨는가 좀 봐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니라.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내 아버지니라.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 근데 나는 하나님 알고 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알고 있다. 그 아버지도 나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아버지 모른다고 하면 나는 거짓말장이다. 난 진짜로 아버지 알고 있고 아버지도 나를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너희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들으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몇천 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은 너는 50도 안 됐는데, 너는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너를 볼 걸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단 말이냐? 그러면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일어나서 당장 돌로 쳐서 죽이자. 그러고 달려들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어렵게 이 예루살렘 성에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숨어서. 그것이 요한복음 8장 사건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가면은요, 솔로몬의 행각에 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때는 수전절이고 겨울이거든요. 근데 그때에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을 애워싸고, 제발 좀 속 시원하게 말해주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 그리스도, 그 사람이 당신이냐 아니냐. 아니 좀 속 시원하게 말해주라. 또 기다면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주라. 그러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내가 너희한테 수없이 보여줬어도 너희가 안 믿었지 않느냐. 안 믿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안다. 근데 너희들이 나를 모르는 거, 못 믿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은 영원토록 살 것인데 너희는 그렇게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들은 나를 알아보고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도 그 양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실 것이고 누구도 그 양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을 것이다. 나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흥분됐어요. 또 자기를 신이라고 하네. 그래서 돌 들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너희들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냐?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악한 일을 하더냐? 나는 너희들한테 안 못 본 자를 보여주고 안진뱅이를 일으켜주고 못 먹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먹여줬다. 근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얘기해요.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 네가 네 입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그랬고 네도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도 예수님이 겨우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유다를 빠져나가 있는데 나사로가 아프다 그러니까 가야겠어요? 안 가야겠어요? 가면은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건, 실제로 예수님이 그럼에도 가셨잖아요. 나사로를 치유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시고 붙잡히시고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지요. 그래도 나사로에게요, 갑니까 안 갑니까? 가시니요. 가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원리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할까요? 그 원리의 첫 번째는 간단합니다. 대가를 치르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손에 물 안 묻히고 설거지 할 수 있어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의 딸을 데려갈 때 제가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고생하냐? 이렇게 고무장갑을 많이 사주겠습니다. 근데 고무장갑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손에 물 안 묻히고 뭔가 될 일이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수고 안 하고 자식들 입에 뭐 맛있는 게 들어갑니까? 누군가가 사랑한다면 선한 일을 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진정으로 아파하는 형제를 도우려면 내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내가 죽어도 당신을 돕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다면은 살만하겠죠. 살만해요. 근데 가끔은 흉내만 내다가 대가를 요구할 순간이 오면 뒤로 물러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꽃이 피우질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명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들 보고 얘기 한번 합시다. 진짜 어려울 때 옆에만 있어 주십시오. 진짜 어려울 때 옆에서 울어만 주십시오. 그래도 힘이 됩니까? 안 됩니까? 힘이 돼요. 근데 만약에 실수로라도 그 어려운 순간에 밥을 사줘 버렸다. 그러면 감동이에요. 감동. 만약에 실수라도, 그럴 리가 없지만 실수라도 만약에 그 어려운 순간에 내가 한몫 떼서 버텨줘봤다. 그러면 기절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나올 때 장로님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이제 떠나시기 전에 그거 말씀해주고 가라고. 뭐냐고. 그 장로님이 너무너무 어려운 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누가 진짜 목사님 아무도 모르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200을 갖고 왔어요. 그 200만 원을 제가 전달했거든요. 그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장로님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목사님 내가 신앙이 없었으면 진작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또 우리 그분을 뺀 나머지 장로님들과 제가 힘을 모아서 중고차를 사줬어요. 차 없으면 못 돌아다니니까.
너무너무 감사한데 내가 떠날 때 목사님 그분이 누구인지 이제 밝혀주고 가라고. 근데 진짜 하나님 은혜인 게 뭐냐면 나도 하나님이 지워버리더라고. 생각이 안 나. 그 사람이 진짜 생각이 안 나. 나도 잊어먹었습니다. 생각이 안 나버려요. 근데 여기 오니까 생각이 나요. 진짜로. 그래서 그분도 몰라요. 지금까지도 몰라. 근데 그분은 그것이 10년도 넘은 일인데 그 10년도 넘은 걸 가슴에 갖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가슴속에 감사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누군가가 힘들고 어렵다면 그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은 내 대가를 치르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사로 사랑하니까 지금 대가를 치르려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으로 실제로 붙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게 돼요. 안 가고 계셨으면 좋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대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대가는 사랑입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 대가를 치릅니까? 안 치릅니까?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자녀는 나이가 많은 부모님을 위해서 대가를 치릅니까? 안 치릅니까? 치릅니다. 왜? 사랑하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밥을 준비하고 하죠. 대가를 치르죠. 사랑하니까. 남편은 하루 종일 나가서 남들한테 그 굳은 소리 다 듣고, 남자들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 나보다 경력이 짧은 사람, 저 사람은 금줄을 타고 나서 내 위에서 나를 지시하고 나보다 모르는 사람이 나를 하대하고 함부로 할 때 자존심 상하겠죠. 그래도 참습니까? 안 참습니까? 참아요. 왜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대가를 치른다는 건 사랑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형제로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서로가 사랑하네 말만 하지 말고 뭐를 해야 된다고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내가 사랑한다면 저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대가를 치르리라. 값을 줘야죠. 그 대가를 치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왕에 섬기는 거 저와 여러분이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할 수 없어요. 나를 정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나의 계속 반복되는 습관이에요. 생활이에요. 저 사람이 계속 그 행동을 반복해. 그러면 그 사람은 저 사람이다 하고 사람들이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나 혼자 내 입으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아무리 PR해봤자 다른 사람들 뇌에는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그 사람의 반복적인 습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머릿속에 어떤 사람인지 각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꾸 호주머니를 텁니까? 안 텁니까?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자꾸 털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자꾸 하시려고 해야 돼요. 그 반복적인 나의 삶이 나를 정의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로만 사랑한다고 살아갈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랑한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위해서 기꺼이 유대 땅으로 가십니다. 가면 붙잡히고 고난당할 걸 다 아시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죠. 그래도 예수님은 기꺼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작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조금씩 대가를 치르는 연습을 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합시다. 조금씩 연습합시다. 대가를 지불하는 연습을 합시다. 할렐루야. 연습을 조금씩 하세요. 처음에 밥 사주기 어려우면요, 초코파이 하나 사주는 것부터 해보세요. 조금씩 연습을 해요. 받으려고 말고 나누고 베풀려고 연습을 하셔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대가를 치르려고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그 다음에 아펜젤러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는 1884년 미국 선교회에서 선교사 보내기로 결의했어요. 그리고 85년에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 한국 선교회를 조직하고 배제학당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87년도에는 그때부터 지금의 베델 예배당, 서울에 있는 지금의 정동제일교회입니다. 거기 교회에 복음 전하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는 일부터 막 합니다. 그리고 1890년도에는 한국 성경을 만드는 그 공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성경 번역 사업을 1892년 부지런히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인 최초로 기독교 신문 조선 그리스도인회, 이 최초의 우리나라 기독교 신문을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1902년 목포에서 열리는 성서 번역회 모임에 가려고 인천에서부터 목포 쪽으로 배를 타고 내려가다가, 여러분 그때 당시 선교사들은요 지금처럼 자동차도 없어요. 뭘로 다녔냐? 말 타고 다녔어요. 그러면 막 말을 자기가 막 기마병처럼 타고 달리냐? 아니요. 말 위에 앉아 있으면 사람 한 명 사서 그 사람이 걸어가면서 말 고삐 잡고 끌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갓 쓰고 도포자락 휘날리며 다닐 때니까. 그렇게 다니던 선교사님. 그래서 제일 빨리 가는 길이 뭐냐? 인천에서 배를 타고 목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내려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일본 상선하고 부딪혔네요. 부딪혔을 때 고등학생, 여학생들 둘이가 바다에 빠져버려요. 그거를 아펜젤러 선교사가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때 44살이거든요. 물속에 뛰어들어요. 그리고 2명의 여학생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힘이 빠져서 못 올라오고 죽어요. 44살. 한국에 선교하러 온 지 17년 되었을 때. 미국에서는 총명하고 잘생긴 선교사가,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 그 낙후된 한국에 가서 죽은 것은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가 의미 없는 죽음을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배제학당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인재들이 나왔고, 그의 자녀들, 선교사님 자녀 3명은 모두 다 한국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하죠. 아, 그랬구나. 네.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목숨을 내놓고 누군가가 설거지통에 손 담그지 않으면 누가 밥을 맛있게 먹겠습니까? 누군가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가 생기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랑한다면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이 살아가는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기요. 자, 한번 아 하고 입을 벌려보세요. 시작. 아. 자, 오늘 점심 이러고 있으면 들어올까요? 오늘 점심 우리가 지금 아 하고 여기 다 앉아 있으면 우리 입에 들어오겠냐고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올까요? 누군가가 걷어붙이고 장도 보고 설거지도 하고, 누군가가 애써서 만들고, 누군가가 서빙하고, 그래서 들어오죠. 대가 없이 사랑이 어디가 있겠어요? 반드시 믿음으로 살려면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셔야 돼요.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믿음으로 살려면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요, 11시 59분이 왜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두 번째인데 누가 시계를 돌려버린 것 같아요. 그래도 하랍니다. 5분만 주십시오. 5분만. 자, 두 번째는 그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원리는 말씀과 사명의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크게 합시다.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맙시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안 놓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에 야, 지금 가자. 왜냐하면 지금 낮 12시다. 낮에 일하는 사람들은 누가 어떻게 못한다. 밤에 일하는 것이 문제지. 밤에 어둠에 일을 하는 것이 문제지, 밝은 낮에 일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누가 우리를 해야겠느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누구도 우리를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낮이니까 가자. 돌 맞아 죽는 게 문제가 아니야. 걱정하지 마. 지금은 낮이야. 가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하려면요, 사명을 받고 말씀이 있다면은 그냥 가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 미국의 대전도자 무디가 그랬어요. 당신 이렇게 열심히 부흥하고 전도하고 다니면은요, 세상 구원할 수 있습니까? 무디가 그렇게 했어요. 세상은 난파선 같은 겁니다. 저거 빠져버리는데요, 누구도 저 난파선을 건져 올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나는 작은 구명보트 탔습니다. 근데 이 구명보트 안에 내가 태울 수 있을 만큼은 태우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다 구원하라고는 안 해요. 그래도 내게 주어진 내 사명만큼은 내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대문호 섹스피어가 어느 날 식당에 들어갔더니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오셨냐고. 그러니 그 식당 앞에서 남자 종업원 빗자루질하던 애가 툴툴대는 거예요. 나보고는 인사도 안 해주던 사람들이 섹스피어가 온게 다 일어나갖고 인사 이러면서 툴툴대는 거예요. 그 섹스피어가 그를 찾아가서 청년을 안아주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여보게 청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펜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전 우주의 한 귀퉁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나는 이렇게 표시하고 그것밖에 안 했네. 내가 뭐 별건지 안 가. 그런데 지금 자네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의 일부분을 자네가 정성을 다해서 지금 닦아내고 있지 않는가. 자네하고 나하고 똑같네. 그러면서 안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일하고 하는 걸 시기하고 두려워하기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해도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만드신 우주의 일부분을 닦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기회,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감사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면 어때요?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거. 섹스피어는 자기가 펜으로 갖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레질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원리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다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자, 베드로 잔다, 나사로 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거, 자는 거면 그냥 일어나겠네요. 이렇게 아니다. 내가 말하는 잔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내가 없고 그럴 때에 나사로가 죽은 것을 너희한테는 잘된 일이다. 왠지 아냐? 너희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면 너희 믿음이 한껏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겁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해요.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하실 때 항상 그거 하십시오. 이게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인가?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어느 쪽으로 결정하시면 됩니까? 주님이 좋아하는 일로 결정하면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절대 후회가 없어요. 항상 그렇게 결정하고 사십시오. 주님께서 가자. 주님이 결정하시는데 따라가면 겁나는 게 없어요. 돌에 맞아 안 죽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항상 내가 하는 것은 문제가 생겨요. 내 의지대로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움직이면, 그러나 주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움직이면 절대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기 디두모라고 하는 이 도마가 예수님 팔아버린 제자잖아요. 이 도마가 아주 큰 소리칩니다. 아주 영웅 심리에 가득 차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데 주님은 그런 도마를 칭찬하지 않으세요. 왜요? 주님의 말씀을 잘 안 들었어. 주님이 죽으러 가자 그럽니까? 네 마음대로 지금 혹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지금 죽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면 안 죽어요. 한번 옆에 사람들 보고 얘기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면 안 실패합니다. 안 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주의 일을 하는 원리를 깨달으시고 대가를 치르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꼭 주의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과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다는 걸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일하는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은 주님께 3년의 공생애를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걸 봅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원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